겠습니다. 마태복음 제4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 받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나를 떠받쳐서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멕시코를 다녀왔어요. 갔더니 저희가 가서 애쓰고 땀 흘려서 지었던 그 예배당과 교육관을 우리 선교사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바깥에 하얀 스타카도 다 칠하고 또 교실도 드라이버를 일부 해가지고 멀쩡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당도 거의 저희 예배당이 한 3분의 2 정도 되게 엘터도 잘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잠깐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하고 저하고 또 저한테 세례를 주셨던 제 선생님 목사님하고 또 우리 이용기 선교사님하고 넷이서 잠깐 눈을 감고 기도했는데 아마 환청이었는지 모르죠. I heard God may say thank you. 하나님께서 마치 저한테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었어요. 황송해가지고 I was so embarrassed. I couldn't deserve to. 그래서 내가 그걸 들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치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속 운전을 하고 오는데 제 입술에 하나님께서 찬송을 붙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신학교 때 정말 지겨울 정도로 많이 불렀거든요. 매주 2번씩 불렀어요. 예배가 2번씩 있었는데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을 봐도 그렇고 멸시 천대 몇커녕 십자가는 말할 나위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얼굴이 조금만 손상해 가고 몸이 힘들고 그러면 따라가는 길을 멈추는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사실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사실 저희가 교회를 지으러 다닌 거는 역설적으로 돈이 없어서 지으러 다닌 것도 있어요. 선교할 돈은 없고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누가 돈을 대면 가서 지어주는 거죠, 몸으로. 그렇게 해서 한 10여 년 이상 했는데 그 말씀을 마치 들은 것처럼 느끼는 순간에 아까 페이 얘기 들었다면 아직도 잡초가 무성하거든요.
제 속에도, 또 우리 속에도. 근데 마치 그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살아온 지난 어제까지의 모든 것을 마치 수긍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다 덮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 너 애썼다. 저희 돈 낸 것도 아니고 한 게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37살에 미국 신학교 교수가 됐을 때 한동안 꽤 유명했었어요. 제 이름이. 그리고 동네 신문에 가면, 제가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식당에 가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꽤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뭘로 유명해졌냐면 church builder로 유명해졌습니다. I got a good reputation as a good church builder.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면 첫 마디가 그래, 요즘도 교회 지으러 다니냐? 그 선배고 후배고 첫 마디가 교회 지으러 다니신다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영광을 혼자 가로채고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의아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저하고 아무런 교제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의아해서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표정을 하면 페이스북에서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줬던 그 교회, 그 사람들은 이걸 알려야 되는 거야. 이만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이버를 쳤습니다. 외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계속 그걸 알려야 사실 선교비가 들어오니까, 그걸 자꾸 알리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이렇게 좀, 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 드렸죠. 낯익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거든? 그 친구가 망치질을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랑 너무 닮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하는 거예요. 야, 그 머리 허연 애가 강성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맞다고, 하나교회 강목사하고 교인들이 와서 며칠 동안에 이걸 지었다. 그러면 한국에 예를 들어 이번에 이용기 목사님이 한 20군데 교회에 가서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설교를 하고 광고를 했다니까, 제가 또 우리 하나교회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왜 유명해졌냐? 3박 4일에 교회를 짓는다. 그건 아무도 안 믿어. 진짜 아무도 안 믿어. No one believe it. We built the church in 3 days. 그건 진짜 무슨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얘기예요. 야,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이걸 다시 짓겠다.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나 하실 수 있는 얘기지, 사람이 3일 만에 교회를 지었다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영광을 좀 얻고 있습니다. 강성도는 목회 실패하더니 교회는 열심히 지으러 다니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년 후에 어떤 이름을 갖게 될지 사실은 궁금하죠. 그죠? 근데 20년 전에 빨리 출세했다라고 했을 때 제 가슴에 없었던 행복이, 20년이 지나서 교회를 지으러 다니고 3일 만에 기적을 일으키는 목회 실패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기에 담긴 이 가슴에 잔잔한 행복감은 뭘까? 근데 이것이 자라서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그때까지 제가 은혜 가운데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산다면 그때 뭐가 담길까? 사실 저는 궁금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운전하실 때 제가 계속 뒤에서 졸면서 기도하면서 노래하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를 위해서 멸시 천대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가. 3박 4일은 쉽잖아요. 1년에 많이 해봐야 5차례. 작년에 저는 한 12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이호선 목사한테 7번, 여기 엔세나다에 서너 번 이렇게 갔는데, 그래 봐야 그 날짜라는 게 1년에 한 30일 정도 되는데, 오케이, 30일은 미쳐서 예수에게 헌신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일을 했다. 그럼 나머지 330일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 정말 혼신을 다해서 멸시천대 십자가도 지려는 각오를 가지고 살았는가? 그 눈으로 저를 봤을 때 아쉬움이 많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인들을 여러 교인들하고 섞인 자리에 가서 보니까 한편으로 참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화려하고 번쩍거리는 옷을 안 입고 그냥 남루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옷을 한결같이 입고, 또 그리고 얼굴을 보면 이 얼굴에 분명한 자신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겸손과 자신감을 이렇게 갖춘 합리적인 얼굴들, 또 너무 열광적이지 않은 거, 이게 다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한결같이 미치지 않은 거예요. 예수한테 미친 얼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참 정상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합리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똘똘해서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면서 열광적으로 기도도 안 하고 아주 평범하게, 그러나 나름대로 바른 길을 가려고 애는 쓰는데 우리들 속에 어떤 불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교회가 가진,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불길을 담는 좋은 난로를 잘 정련해서 준비해 주셨다. 이제 그 다음 스텝이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제는 주님의 불길을 담아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런 얘기고, 나쁘게 얘기하면 순복음 계열에서 열받아가지고 뛰쳐나가는 열정이 우리한테는 없더라, 이게. 그래, 가자! 그러면 가서 헌신하고 아낌없이 다 주고, 물건 갖고 와! 그러면 집에서 아끼지 않고 갖고 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쉽진 않죠. 2주에 한 번씩 홈리스 나가고, 매주 와서 음식 나눠주고, 옷 챙겨와가지고 빨아서 나눠주고, 또 차로 실어다가 플라스틱 가까이 가서 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참 소중한데, 문제는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우리 속에 내가 주를 위해서 뛰어내릴 수 있겠는가?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에서 다 좋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그리고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다 주겠다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요. 그리고 세상 권세 포기한 거거든요. 절하지 않았다는 거. 내가 너한테 절하면 세상을 얻을 수 있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는 절하지 않았어요. 고개 숙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해라 라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하나님만 경배하려면 사실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절하지 않아야 되고,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세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 하는 거를 나 그거 없어도 산다 하고 먼저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처럼 뺏기지 않고 미리 스스로 내려놓기를 권면했던 거예요. 아까 페이가 참 좋은 고백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간증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을, 또 내 속에 그런 수많은 자초들이 있는 걸 봤다 그러는데, 그거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고백인지도 몰라요. 근데 공통적인 고백은 뭐냐면,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주기도문에서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축복받고 세상 것으로 영광 누리고 세상 것을 쌓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버려야 된다는 게 뭔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이 가야 할, 이제 잘 좋은 그릇을 만들어서 합리성을 갖췄어. 세상에서 그냥 화려하고 번쩍거리고 과시하는 거 그런 거 없이 적당히 남루하게 대표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로님 신발도 안 닦고 그 신발에 먼지가 잔뜩 묻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강사가 그 신발을 보고 마음이 짠했다 그러더라고. 이게 우리 교회예요. So fine, I'm so glad to hear that. 그게 너무 좋아. 근데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악을 골짝 빈들에도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는 각오가 있네. 그래서 그거를 묵묵히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견뎌서 어느 날 내가 한번 사실 부끄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향해서 야, 너 참 수고했다. 참 고맙다. 이 길 따라와줘서 난 참 네가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듣는다면 우리 삶에 임한 이 잔잔한 기쁨과 이 감격은 세상을 포기함으로써 얻었던 이 감격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야 할 앞으로 가야 할 어떤 면에서는 도약이고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방향의 설정인데 그게 뭐냐 했을 때 사실은 뛰어내리는 것만큼 오늘 이 마귀는 예수에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네 발을 붙들어 줄 거다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교인들은 알아요. 똑똑해서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걸. 그건 내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10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절대로 신앙은 만용이 아니다. 신앙은 도박이 아니다. 신앙은 그냥 쉽게 돌이 변해서 떡이 되는 그렇게 얍삽한 사기치는 게 아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땀 흘려서 애쓰고 그래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걸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는 얻기 위해서 뛰어내리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뛰어내린 게 아니고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 한번 뛰어내리는 모든 걸 포기하는 아픔의 도약이 필요하다. We may need to jump into, ready to abandon, give up all things we got in order to follow Jesus.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한 번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 그 뒤에 있는 다른 이면이 보여요. 또 true value가 보인다 이거예요. 진짜 이게 그거구나. 내가 헛것을 딜이 쌓고 그것 때문에 막 했는데 여전히 가슴이 허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세상 것을 다 뺐겠지만 내 가슴에 가득 찬 이분이 나는 실패했는데 나는 못했는데 나는 정말 억지로 따라왔는데 그런 이 부족한 죄인에게 고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저의 혼자의 완전한 상상이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했을 때 학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근데 저는 지난 금요일날 저만의 대답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 God may say to Jesus in Gethsemane garden, Thank you. 고맙다. 너 지난 30년 동안 애썼다. 그리고 그걸 네가 결정하지 않고 나한테 물어봐 주셔서 고맙다. 그리고 지금 또 질나고 이 마지막에 또 뛰어내려서 또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거기까지 따라오려고 내게 선택권을 나한테 돌리는 네가 고맙다. 그건 저만의 완전한 상상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어주신 그 이야기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안 됐겠어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마워. 근데 그 고마운 마음이 전달됐을 때 예수가 고난을 이기고 십자가를 견뎠을 때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의미의 정답은 알고 있어요. 정답은 아는데 정답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불받지 않고 열받아서 뛰쳐다니다가 헤매고 다니거나, 우리처럼 많이 공부하고 많이 연구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됐는데 그 다음에 뛰어내려야 되는데 이 벼랑 끝에서 주저하거나, 여기를 통해서는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저 자신에게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뛰어내리시네요.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의 의와 영광을, 권세를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유혹과 달콤함과 편안함과, 이게 얼마나 좋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난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마음 저속에서 털끝만큼도, 적어도 한순간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레저베이션이 없이, 그래요, 내가 이제는 당신 따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달콤함도 내가 포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했고, 내가 비참해졌고, 사람들과 비교해서 잘난 체하고 승리했다고 뻐기고 많이 가졌다고 은근히 남을 무시하던 그 모든 것들을 접고, 아니 적게 가지고 망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눅들고 하던 그 모든 걸 버리고, 이제 당신이 가시는 그 길 위에서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을 이용해서 내가 편하게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당신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그 모든 걸 접고, 이제 내 인생의 처음으로 당신 위해서 내가 멸시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천한 곳에도 이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당신 위해서라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혼자 고독하게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10년, 15년의 징역살이도 내가 감내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교인들이 그 결단에 이르렀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그 길로 가보시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뛰어내리는 거예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야, 그 사람 참 부럽다. 아, 우리 가정도 저렇게 됐으면,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하는 그 모든 거를 접고, 정말로 남나고 비천하지만 아무도 나를 몰라주지만, 그러나 내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일 때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영광의 찬사,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는, 하나님은 적어도 내가 누군지 뻔히 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나에게 너 참 수고했다, 참 고맙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이 내면의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고통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가야 할 길이 아무리 높은 장애가 있고 아무리 깊은 바다가, 홍해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광풍이 일어나는 것이 보여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과 더불어 또 이 길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충분한 이유와 충분한 힘을 확실히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제게만 들려준 게 아니고 우리 하나 식구들에게 전하고, 저는 그렇게 감히 고백하고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식구들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만 같아요. 고맙다. 여러분들에게 참 고마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 저는 이 시간 고백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것을 따져보지도 못했고 이제는 기억이 희미해져서 얼마나 했는지 기억조차 제대로 못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했지 하고 세어보는 그런 얄팍한 저희들인데, 저희들을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이 다 하셨으면서도 우리가 주저할 때 이미 앞서서 다 하셨고, 우리가 지쳐서 주저앉았을 때 우리를 일으켜 새 힘을 주셨고, 당신이 친히 다 이루셔서 영광 받으셔야 마땅한데, 그런 악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저희들에게 고맙다라고 얘기하시는,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지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멸시의 길, 천대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따라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같이 가자고 격려하시고 이제 오라고 명하시니 저희가 무엇이간데. 그러나 저희는 다시 주저하고 깊은 낭떠러지를 향해 떨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달아나는 자도 있고 피하는 자도 있고 주저앉은 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은총의 바다를 향해 뛰어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